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자,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합시다. 여러분들 새로남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쁨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17절과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죄입니다 라는 그 소주제로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기본 전제 3장의 말씀에 제가 3번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믿는 자들을 좀 통틀어서 특히 좀 잘 믿는 자들 있잖아요. 종교심이 좀 깊은 사람들 그러한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사진과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까요? 자, 위에를 보니까 파란색 진짜라고 써 있어요. 저 롤렉스 시계 저게 진짜래요. 저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 저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사진 중에 이게 루비 모인데 이게 어느 왼쪽에 있는 게 진짜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일까요? 오른쪽입니까? 네. 아니면 왼쪽입니까? 알쏭달쏭하지요. 제가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안 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선정해 보시기를 바라고.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딱 교회 오자마자, 너 신천지! 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맞추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모방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교회 가니까 그냥 나도 교회 가고, 남이 찬송 부르니까 나도 찬송 부르고, 남이 성경 읽으니까 나도 성경 읽는 거. 그러다가 이렇게 세월이 이제 지나서 신앙의 열륜이 조금 쌓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만큼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나도 크리스천이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생활에 그냥 무난하게 적응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그냥 그리스도인 같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내 속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그러면서 손 한번 콕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가 됩시다. 새로운 교인들만큼은요, 뭐가 돼야 될까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로마서 성경의 핵심 구절의 말씀은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돼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심판이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로 여기 딱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밖에서 만났죠.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야, 네 친구가 목사인데 같이 가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자 그 친구가 저를 탁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훈아, 솔직히 말해도 되냐? 솔직히 말해. 사실은 내가 아직은 젊잖냐. 아직은 술도 더 마시고 싶고 야, 여자도 좀 더 만나보고 싶고 야, 교회 다니면 그런 거 못하잖아. 야, 내가 50살 넘어서 그런 거 못할 때 그때 가서 믿을게.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와,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아주 쿨합니다. 쿨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억지로 믿을 수는 없겠지. 믿고 싶을 때 믿어. 신앙이 누가 뭐 시킨다고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죄였구나. 죄.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신앙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그게 쾌락이니까, 즐거우니까, 기쁘니까요.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일부러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 대왕이 사탄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회의를 소집해 놓고서 악마들에게 그동안 했던 연관 보고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대장이 말합니다. 각자 한 해 동안 했던 공적들을 말해보아라. 공이 가장 큰 악마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자, 악마 1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수많은 인간들을 육욕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녀석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악마 2호가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수많은 인간들을 오만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마 3호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탐욕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더군요. 이 사탄 대장이 그 보고를 듣고서 만족스럽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악마 4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예 죄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대장 마귀가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 그게 가장 큰
큰 일들 한 것이구나. 인간들에게 죄 같은 것은 아예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학교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죄라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요, 두 번째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특히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말씀이 믿는 자들이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가 어떤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이 짓고 있는 죄는요, 유대인들의 죄. 다시 말하면 특히 하나님의 율법과 형식 그리고 조직에 익숙한 자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종교인들이 짓는 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유대인들은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민족이에요. 선민 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받은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정죄하죠. 따라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착한 일을 이방인들이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족속이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아주 이기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에 의지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요, 무엇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또 자신들만이 율법을 알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교만한 사람들의 집단 모임이죠. 넌센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아니에요. 겸손들 하잖아요. 간혹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간혹 한두 명씩 이렇게 있긴 하지만 넌센스예요. 법관들이 모이는 모임일까요? 아닙니다. 박사들이 모이는 모임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누구라고? 사장!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사장이야? 그러면 난 회장이야, 회장! 그러는 거예요. 회장보다 더 높은 거 없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네가 회장이야? 그러면 나는 왕이다, 왕! 그러는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게 없잖아. 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야? 내가 너 언제 왕 시켰냐? 그렇죠. 우리에게 이 교만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 하나만 좀 잘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참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교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알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할례를 쉽게 말하면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싸울 때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던졌던 최대의 욕이 뭐였냐면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아,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에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례도 없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 할례가 뭘까요? 세례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외적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용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며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할례라는 것은요, 근데 가죽의 그 피부의 가죽을 이렇게 베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부의 가죽을 베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란 모습인데, 오히려 그들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해 보니까 도덕질하지 말라는 너희들이 오히려 도덕질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가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유대인들만큼 고리대금업자가, 그렇게 많은 민족이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독한 삭체업자였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등골 빼먹는 지독한 사채업자, 그 샤일록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죠. 아니,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 못하게 그 법안을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못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총기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총포상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일에 독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뭐가 좀 다를까요? 아니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성경고사를 한번 펼쳤다고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고사를 했는데 성경 골든벨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동근이가 1등을 했어요. 야, 동근이가 1등 했대요. 막 박수 한번 탁 쳐주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잘했어. 우리 동근이 잘했어. 착해. 그러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동근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 납니다. 아니, 우리 동근이의 부모님 절대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고 내 아들이 1등 먹었어. 야, 떡 맞춰야 돼. 잔치해야지. 난리가 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최고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1등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1등 하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부모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크리스천 부모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집에서 공부하게 하는 부모가 크리스천 부모예요. 그걸 가르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손들지 마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한 비전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크리스천이니까, 장로니까 무조건 뽑아줍시다 라고 이렇게 뽑았던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가 보기엔 숫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교회 다니니까, 장로니까, 장로 중에 한번 우리 대통령 한번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그의 정책과 비전은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묻지마 투표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소위 고소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인사 코드가 이 사회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고소형 아시죠?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지요. 그래도 소망교회 출신이라고 자리에 앉히지는 않겠지. 그러나 설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려고요? 아닙니다.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요. 저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크리스천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십계명도 알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혹시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요 점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반성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리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증거, 흔적, 스티그마, 이 흔적은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지. 옛날 어느 수도원의 원장이요, 많은 수도원생 가운데 특별히 유독 한 학생을요, 한 제자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만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학생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과 질투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모든 제자에게 이 원장님이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 후에
모든 제자들이 새를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말 참 잘 듣죠. 그런데 원장이 사랑하는 제자만 그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아온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봤어요. 다른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너 원장님의 말을 어겨? 너 이제 혼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아무리 원장님이 너를 사랑해도 너는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새를 죽여오지 않았나?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를 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도 안 계신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학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진짜 크리스천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 아니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그 진짜가 한번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